자, 우리 기도하고 오늘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과 함께 하나 되어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깨닫는, 그리하여 더욱더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해요부터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문을 닫으니까 안 먹네요. 자, 하나님을 예배해요. 왜 안 되지? 참, 이 개척교회 어려움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오케이. 시아라, 그 누르면 안 돼? 자, 하나님을 예배해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율동하며 찬양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님 날 위해 예수님 보내주셨네. 내가 예배할 이유, 하나님 예배할 이유. 성령님 내 안에서 날 깨닫게 하시네. 내가 예배할 이유, 하나님 예배할 이유. 빰빰.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나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해요.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나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해요. 처음부터 한 번 더 불러봅니다. 하나님 날 위해 예수님 보내주셨네. 내가 예배할 이유, 하나님 예배할 이유. 성령님 내 안에서 날 깨닫게 하시네. 내가 예배할 이유, 하나님 예배할 이유. 빰빰. 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나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해요.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나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해요. 박수. 자, 우리 그 다음 찬양이고요. 이번 찬양은 뭘까요? 네, 굿뉴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따라라란. 굿뉴스 예예. 굿뉴스 예예. 우리 구세주가 나셨다. 굿뉴스 예예. 굿뉴스 예예. 기뻐 뛰며 찬양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뛰어. 굿뉴스 예예 굿뉴스 예예 우리 구세주가 나셨다. 굿뉴스 예예 굿뉴스 예예 기뻐 뛰며 찬양해.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을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굿뉴스 예예 굿뉴스 예예 우리 구세주가 나셨다. 빠바바바밤 굿뉴스 예예 굿뉴스 예예 기뻐 뛰며 찬양해. 잘했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찬양은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에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한 번 더 불러봅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날에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기 앞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또 우리가 새로운 한 주를 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25절 한 절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25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보이지 않는 가격표입니다. 보이지 않는 가격표. 여러분들 혹시 이 문장 들어보셨나요? 모든 것에는 가격이 있다. 그러나 모든 가격이 가격표에 표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맞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뭔가 낯설게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보통 가격이 보이는 것에 익숙합니다. 가격표가 붙어 있고 그 값을 지불하면 우리는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인생에 중요한 것들은 다르죠. 가격은 존재하지만 가격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것의 가격이 얼마인지, 그리고 내가 그 값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문제는 대부분의 가치가 직접 우리가 경험해 보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밖에서 보면 모든 것은 사실 좀 쉬워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은 어떠한 일들, 경험들, 또 다른 것들을 보다 보면 저거 뭐 생각보다 쉬워 보이는데? 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하지만 직접 해보면 어떨까요? 다릅니다. 저는 이제 개척을 준비하면서 꽤 오랫동안 이것저것 기술도 배우고 접시도 닦고 짐도 나르고 여러 가지 일들에 도전하며 준비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부르신 그 목회를 잘 감당해 보고 싶어서 무언가 일을 새롭게 할 때마다 내가 알던 세상 외에 또 다른 세상들을 이제 마주하는 거죠.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주로 생활했던 것 외에 계속해서 다른 익숙하지 않았던 경험들을 하며 배워나갔던 시간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각들이 많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는 이제 요리도 진짜 못했는데 요리도 조금씩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일들은요, 실제로 내가 이론적으로 알던 것보다 더 이게 어렵구나. 왜 그럽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뭔가 능력이 꼭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그 일을 하려면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돼야 되는구나, 내지는 이런 체력들이 있어야 되고 이런 기술이 손에 익어야 되는구나 라는 그 대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에는 반드시 가격이 따릅니다. 어떤 일에는 반드시 가격이 따라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다른 형태로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어떤 새로운 거를 할 때 두려움이라고 하는 형태의 가격이 존재할 수도 있고요. 내가 이걸 잘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불확실성에 대한 가격도 존재할 수 있고 후회라는 감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지금 내가 해도 되는 걸까?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는 걸까? 아니면 괜히 시작했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새로운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에 그 일에 반드시 붙어 존재하는 실제의 가격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도 지불을 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대가가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우리가 그 세상을, 그 경험을 실제로 그 어떤 것에 들어가 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다 알 수도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이제 오늘 기도라는 주제를 조금 강조하고 싶은데요. 기도는 어떨까? 기도에도 보이지 않는 가격표가 붙어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 가격은 얼마일까요? 이 기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대화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마음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바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7장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과거에만 기도하셨던 분이 아니세요. 핵심은 항상,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바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고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며 내일 역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하실 거예요. 우리가 일할 때든 우리가 길을 혼자 걸으며 생각에 잠겨 있을 때든 공부할 때든 아이를 돌볼 때든 심지어 아무것도 우리는 하지 않고 있을 때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하겠는 순간에도 우리가 때로는 기분조차, 기도하고 싶은 이 기분조차 나지 않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매 순간마다 기도하십니다. 저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보고 생각을 하고 곱씹다 보니 야,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은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 우리를 위해 항상 하시는 그 기도는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보여주는가? 기도라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히브리서의 구절을 통해 우리가 오늘 꼭 붙들어야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항상 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할 때 요한복음 17장이 생각납니다. 이 17장에서의 예수님의 그 기도는요, 한 장 자체가 전체 이 한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예수님의 기도인데 이 장 안에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4번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17장에 이 단어는 3번 반복이 되고요. 그리고 영화롭게 하다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7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영광은요, 우리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이 영광 같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 아닙니까? 영광이 영광 같아 보이지 않는 시대. 이 영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빛나고 무언가 화려한 그 영광이 아니라 겉으로 볼 땐 오히려 실패처럼 보일 수 있는 영광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 우리가 참 이 진리를 잘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조명해서 보지 않으면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조롱 섞인 그 어떠한 것으로 보이기 쉬운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신 뒤에 몇 시간 뒤 십자가 위에서 바로 이 모든 것에 대한 영광을 직접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고통이었기 때문이고 십자가는 패배처럼 보였기 때문이고 십자가는 실제로 죽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영광,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바로 이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광, 왜 이게 영광이 될까? 왜 이게 값진 영광으로 우리는 때로는 생각이 잘 안 되었던 걸까? 지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어둠인 것 같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영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화로워졌다, 영화롭게 된다라는 것에 대한 그 가치를 우리가 몰라서이지 않을까? 우리는 과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바쳤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화롭게 되었다라는 이것의 가치를 우린 정말로 알고 이해하고 있는가를 질문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3km 정도 안 되는 이와 같은 거리에 이제 베단이라고 하는 그 마을로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요. 그리고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셔서 한 집안에 유하셨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제자들과도 함께 저녁 식사를 가지셨습니다. 그곳에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다 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릴 때 뭘로 씻겨드렸어요? 물이 아니라 향유로,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라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사실 발을 씻겨드렸다라는 표현보다는 그의 예수님의 발 위에 향유를 부었다라는 표현이 좀 더 가까운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수건이 아닌 자신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렸죠. 이때 가룟 유다는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멘. 이 가격은요 300데나리온이었어요.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 잘 들어보셨겠지만 노동자의 하루 일당, 하루 품삯입니다. 지금으로 환산을 해보면 300데나리온에 팔아 300일 동안의 그 일당이 된다라는 거죠. 야, 이것에 붙은 가격은요 어마어마했습니다. 300일 동안 일을 죽어라 해야 받을 수 있었던, 평균 잡아 연봉 3,000에서 3,60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 정도의 가격에 상당하는 이 가격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마리아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마리아 본인은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모르지만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었고 그걸 위해 깨트려졌던 향유 옥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렇게 귀한 걸, 그렇게 1년치의 연봉을 모아서 그 정도의 가격으로 환산될 수 있는 그 가격표를 가진 이 향유를 예수님께, 그것도 사람의 신체 중에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더럽고 천하다고 여겨지던 그 발을 닦는데 그것을 사용했을까?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저는 1년의 연봉에 해당하는 향유의 가치가 아니라 그것을 인간의 신체 중 가장 낮고 가장 더럽고 천하다고 여겨졌던 그 발,
그 발을 가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비싼 것조차 비싸게 보이지 않게 되었던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부터 보이지 않던 그 가격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너무나 소중한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너무 소중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말을 했죠. 너 왜 이렇게 낭비하냐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곳저곳 따라다니는 사람은 됐을지 몰라도 적어도 그분의 가치를 알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의 가격표가 보이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의 가치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향유를 그렇게 소비하고 낭비하느니 그 돈이면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쓰는 것이 옳은 게 아니냐라는 이와 같은 사회의 정의적 차원에 관한 문제로 문제 제기를 나름 그 자신의 생각에 합리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러한 행동을 가리켜 이것은 다가올 나의 장래를 위한 것이었고 이건 낭비나 사치로 보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의 행동을 칭찬하시는 모습으로 화답하셨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분입니까? 나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분,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그 영원한 어둠을 향해 달려가던 나를 살리신 분, 내가 힘들 때 조용히 내게 다가와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여러 경로를 통해 사랑을 말씀해 주던 분, 그 분은 여러분에게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습니까? 실제로 1년치의 연봉보다 그분이 더 훨씬 가치 있다라고 여기고 계세요? 그렇다면 삶에서 무엇으로 여러분은 그 사실을 증명해내고 있습니까? 사실 증명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지킬 만한 힘이 내가 부족하구나. 나에게는 이 말씀, 예수님이 당부하셨던 이 말씀을 표현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내게 없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마음으로라도 슬퍼질 수 있다면 그 마음이 여전히 내 안에 꿈틀대고 있는가? 아니면 그마저도 전혀 느껴지지 않게 내 마음이 심하게 고장나 있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저녁에 잡수시던 중에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모습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항의를 했죠. 혹시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들의 발을 씻겨주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는 가룟 유다와는 다르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그 역시 예수님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데 감히 저 종들이나 하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우리에게 행하십니까? 이 베드로의 생각에는 물론 예수님을 높이, 그분의 가치를 높여드리는 그 마음이 컸죠. 그런데 베드로 생각에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어 그들의 발을 씻기는 이와 같은 그 모습이 스스로의 품위를 떨어뜨리시는 거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종들이 주인들을 섬길 때 했던 모습이기 때문이죠. 결국 이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그 가치를 그는 높이긴 했습니다만 예수님의 방식을 그는 이해하지 못했던 수제자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최고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최악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 이 두 사람은 결국 다 예수님의 가치도 오해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 방식도 오해했던, 둘 다 예수님을 오해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치, 그분의 가치가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가? 다친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이런 일들도 가치 있고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이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 결과입니다. 현상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본질은 뭘까? 생각을 해보고 아주 심플하게 정리해보니 딱 한 가지입니다. 본질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가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그를 만났고 경험했는가입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팔로워가 되어서 그를 따라다닌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분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리고 오늘 함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본문은 성천하신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셔서 언제나 현재적 시점에서 늘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요즘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계십니까? 많이 하고 계세요? 저도 기도를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내가 때로는 기도할 힘이 없고 때로는 기도할 시간이 없고 기도할 때로는 이 분위기가 나지 않아서 이 모든 것을 초월하더라도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 예수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 위주로 제가 4구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7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또 13절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15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바로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진리로 하여금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자녀들이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갖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 안에 있고 그들이 내 안에 있게 하옵소서. 저는 개척교회를 이제 3개월 정도를 시작을 하게 되었고 사실 지금 현재 상태는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다만 제가 열심히 교회를 또 가정을 위해 또 세상을 향해 열심히 살고 있고,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제가 저의 삶을 돌이켜 봤을 때 기도가 그 사이 좀 많이 무뎌지고 조금 느슨해졌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느끼게 됐다라는 것은 감사한 일인 거고, 기도를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더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오늘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또 우리가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참여하시는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기를 원하시고 참여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분명한 가격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 기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기꺼이 그 값을 지불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기도의 가치를 알고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날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 삶 안에 모순적인 부분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더 하나님과 깊은 대화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기도의 가치, 기도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가격이 존재한다라는 그 엄청난 그 가치를 알고 우리가 기도를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불렀던 찬양인데요, 함께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가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상품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 모든 것까지도 다 포함된 것이에요. 모든 것엔 가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가격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있고, 무엇을 바라보며 육아에 전념하고 있고, 무엇을 위하여 지금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것, 그 가치 있는 것.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나 자신을 잊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존재의 가치입니다. 우리의 1년치 연봉을 다 모아서 예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을 1년치의 연봉이 아니라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다 바쳐도, 그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내가 붙잡아야 할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 아직은 다 이해되지 못하고 다 내가 그것의 가치를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입각하여 그것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보시며 흡족해 하시며 우리를 새로운 세상, 더 넓은 세상, 더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곁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그 가치를 내가 잊고 살았나요?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그와 같은 것으로만 축소시켜버린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되네요. 하나님, 그동안 나에게 요 근래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러나 그 순위가 1순위가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한 가치를 우리가 진정으로 알고 그것을 위해 다시 한번 힘있게 살아낼 수 있도록 그 기도의 가치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붙들 수 있도록 날마다 지금 현재적으로 항상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 연약한 우리를 위해 늘 기도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붙잡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기 원하고 그 가치를 깊이 마음에 새겨 다시 한번 삶을 도전적으로 선교적으로 뛰어나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와 인투교회 위에 또 조국교회 위에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